우리는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 1장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비결의 능력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합당한 삶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에게는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집을 지어갈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경험하고자 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짓 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아름답고 견고하고 멋진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하나의 집을 지으려면 거기에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이상도, 우리의 미래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때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또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더해서 실력, 다른 말로 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성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더하여 또 실력,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성실함이 없으면 우리는 아름답고 멋진 집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건강과 실력과 성실을 더해서 하나가 더 요구되어진다면 그것은 노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멋진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씩 모아져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 인생이라는 아름답고 멋진 집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집을 지어져 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 위에 세운 멋진 집을 지어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하나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느 부분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을 비롯해서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같이 다 무너지고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신약에서의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몸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곳 성전도 성전이라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성전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예배당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는 개념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무리 모임을 모일 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성전이라기보다는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그 모임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잘 이렇게 세우고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전을 일컬어서 신령한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령한 집을,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멋있고 튼튼한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첫째로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가식과 모든 비방을 버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령한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또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또 불화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우울해지고 예민해져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빈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식물이 자라는데 그 위에 가시덩굴이 짓누르고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탈선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탈선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소들을 보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친구들보다
그렇지 못한 나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변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있고, 또 방향을 잃고 질서를 잃고 또 다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조금 조용하다 생각되어지는 공동묘지 가까운 곳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맹자는 장례를 치르면서 곡하는 그 소리를 흉내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어린 맹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흥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흥정의 그러한 것들을 또 흉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니까 학교 근처에는 그 학구적인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맹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어머니가 자식을 훌륭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비유하거나 인간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더 나아가서 어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많지 않으면, 어울리다 보면 생활의 질서를 잃고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술 먹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같이 어울릴 때 술을 먹게 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단호하게 술을 끊겠다고 작심했다가도 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술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노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노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 번, 두 번 노름하다 도를 잃게 되면 본전 생각이 나게 되고, 또 본전 생각이 나서 돈을 끌어모으고 돈을 빌려서라도 또 본전을 찾기 위해서, 본전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전을 차지하지 못하고 또 많은 돈을 잃게 되고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친구도 바꿀 필요가 있고 환경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업도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취미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절이 없으면 그곳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쁜 것로부터 단절하고 끊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변화를 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과 거짓과 위선과 시기하며 험담하는 것은 신앙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머뭇거리면서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집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옛 생활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면, 나쁜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다면, 잘못된 삶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으려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이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엄마의 젖은요, 갓난 아기에게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유에는 알레르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아기를 보호하는 항체와 면역 물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엄마에게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와 유산균이 충분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모유보다 분유를, 소유를 많이 먹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분유를 먹은 아이들하고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는 틀려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면 잘 조화된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기도 엄마의 젖을 물리면 금방 울음을 그치고 평온하게 잠을 이렇게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즐겨 찾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즐겨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즐겨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는 음식에 따라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듯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체질이 영적 체질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에 나눠드린 성경 일교표에 의하면 오늘 성경 읽는 순서가 어디일까요?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일교표에 따라서 쭉 읽고 있다면, 하루에 3장씩, 주일에는 4장 정도 읽고 있다면 오늘 성경 일교표의 순서는 호세아 1장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일교표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잘 읽어가고 있습니까?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성경 일교표에 따라서 호세아서를 읽어가고 또 신약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심취했으면 이러한 아름답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돈 없어도 값없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며, 이 생명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 있고 기죽어 있고 해야지고 나태해져 있는데, 오늘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취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난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의 최종의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 졸업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을 했고,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고 백화점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를 손에 놓지 않고 섬기고 봉사했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 우리나라의 서울 YMCA, 그것을 지어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산실의 출발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60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1921년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당신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성공한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 2달란트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 하나를 샀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게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순전한 젖인 이 신령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상태는 사모하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을 때 멋진 신령한 집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집을 잘 지으려면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는 너를 시몬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베드로는 이 돌이라는 표현을 되돌려 사용하면서 예수 일컬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돌이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산돌이지 죽은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로 우리가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에
기초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산도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여기에 산돌은 버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쓸모없다라고 버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 되신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면 여러분 자신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울 때 그 기초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집은 신령한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는 그 몸 자체가 바로 신령한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가정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신령한 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요 거룩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령한 집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예배의 주체자인데요. 우리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가 예배의 주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 그들이 바로 예배의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산돌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바로 예배의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배의 주체자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찬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바로 예배의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에 조연이나 단역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예배의 주체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주연은 바로 예배의 주체자요 예배의 성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 그곳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산돌처럼 신령한 집을 세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과정이며 그 집은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에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방해의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 수용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저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산돌이시며 머릿돌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멋지고 튼튼한 신령한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